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새로 나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이 심어져서 계속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기를 원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격의 존재가 가지는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몸을 짐승의, 우리 몸을 동물과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동물과 우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동물들이 또는 곤충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들이 집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그 촘촘하게 짓고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단단하고 효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짓는 것은 현대 어느 건축가가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짓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재료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보다 더 훌륭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개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가며 그 주인을 지키는 용감성은 어느 인간들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과 짐승들, 곤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독특성을 동물과 우리 인간에 비교했을 때 교집합은 빼고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그 독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러한 속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이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대기업이 그 사람을 스카웃했을 때 1년에 40억 원의 연봉을 주면서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기업의 사장은 그 사람을 데려오고 40억을 지불할 때는 그에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40억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너무너무 겸손하고 너무나 착한 나머지 그 대기업의 주인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앞에서 가드와 같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가 겸손하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대기업 사장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왜냐 그러면 그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 2-3천만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사람은 40억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따로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대기업 사장이 원한다고 해서 과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실력이 있으므로 그 실력을 높이 사서 큰 돈을 주고 가져왔으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하는 게 그 대기업과 그 대기업 사장님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고 좀 게으른 게 아니고 크나큰 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아주 독특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가 자신을 자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자신의 평가할 능력이 있는 것이 오직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맞습니다.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히 크고 월등히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중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지만 그 중력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은 이 지구의 온 땅에 동일하게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하고 더 나아가 우주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중력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력의 힘은, 중력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 중력의 힘은 자기가 왜 끌어당기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끌어다닌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람을 집어삼키는 그 지진과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가 얼마나 큰 힘을 작용합니까? 그래서 그 번개가 칠 때, 지진이 몰아칠 때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떱니까? 그러나 그 번개는 자기가 왜 치는지 모릅니다. 그 지진은 자기가 일어난 원인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진에 떨고 있는 사람은 왜 자기가 떨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를 멸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한 가닥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죽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한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우주보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이는 우주의 우월성과 임박한 죽음을 인식할 수 있지만 정작 인간을 죽이는 우주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스칼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은 온 우주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지구상의 많은 자연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우뚝 서 있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맹목적이고 본능적으로 하지만 그것의 이유와 그것의 자기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는 인간인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으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성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비평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비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즉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검증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특성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사람만이 과거를 돌아보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개나 고양이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때리면은 그 주인 앞에 가면은 기가 죽지만 그것은 과거를 기억한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습관 반복되는 것으로 육체가 익힌 것이죠.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여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부당하게 책망을 당했거나 부당하게 자기가 손해를 당했을 때 그때 너무나 화가 나고 그때 너무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 시간이 약이지 라고 하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을 다시 떠오르니까 어떠한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때랑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 어제 내가 그것을 당한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내 머리에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돌리다가 딱 멈춥니다. 왜? 자기가 익숙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7080 노래가 나옵니다. 그럼 7080 노래를 들을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쑥 지나갑니다. 그러나 40대, 50대, 60대는 딱 채널을 고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와 더불어서 고등학교 때가 회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참 방황할 때 들었던 그 노래를 들으면은 그 방황할 때의 심정이 지금도 다시 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합된다 그러면 참으로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성으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 역사의식과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자아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능력 두 개가 합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결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특성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 지적을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면을 면밀히 묵상해보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죄 없다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게 아닙니다. 그 짐승과 모든 자연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입장을 봅시다. 우리에게 자아를 비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리 자신을 비평할 것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열등하게 과거의 길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내 자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말 내가 스스로가 혹독하게 자기 스스로를 비평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비평하지 못하고 그냥 좋게 넘어갔던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보고 평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선명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그게 죄인 것을 깨닫기도 이전에, 그가 죄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의 거짓과 가식을 우리 마음속에 덧입혔든지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면밀히 보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여기서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즉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너무 높아서 내가 그것을 능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즉 무슨 말입니까?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심중을 살피는데 내가 어느 곳에서도 그 심중을 들키지 않을 곳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어디든지 거기 것이고 심지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 내가 어디서 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능력과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이 두 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자아를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평가하고 자아를 회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계급장 다 떼고, 이 계급장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내가 직분이 뭐고 다 떼고 혼자 앉아서 나의 양심을 쳐다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마음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선한 것들은 거의 없고 순전히 악한 것들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발견하느냐? 보편적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발견하느냐? 습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자기 내면을 스스로 비교 평가해 본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홀로 앉아서 내 양심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깊이 묵상해 볼 때 사람들은 거의 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은 악한 것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기구를 마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사용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내 자아를 비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게 하면 됩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 잠깐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곧바로 잠에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인사가 뭡니까? 내가 지금 출세했다는 성공이 뭡니까? 이거죠. 내가 요즘 바쁘다. 그런데 요즘 바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학생 때부터 바빠왔죠. 좋은 고등학교 가랴, 연합고사 합격하랴, 그때부터 바빴죠.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대학 들어가려고 바빴죠. 지금 바쁘다가 아니라 솔직하게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바빠왔습니다. 뭔 그렇게 분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분주한 생활에 30년, 40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뚱아리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자아를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여력도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우리를 완전히 머리를 혼동시키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조용히 앉아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절대로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그 연도가 30년, 40년, 50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몇 군데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다녔던 곳 말입니다.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녔던 곳에서 한국만큼 바쁜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안 다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특징이 한국보다 여유롭습니다. 그것과 상당히 비례하게 자살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살률하면 2번째 가면 서럽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 한국은 악한 마귀가 각 사람마다
자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쳐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기업체에서 돈 벌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진을 다 뽑아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일을 해야 비로소 돈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실컷 매몰되어 있다가 일상 살다가 30년 40년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딱딱하게 화석화된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 마음밭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쑥떡쑥떡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건 아니야, 못 받아들여, 아 싫어, 더 나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려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제일 좋지 않는 그 앞에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기분이 나쁜 것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멍 때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영적 시체입니다. 영적 시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양 날이 선 것 같아서 내 살을 딱 찌르면은 아야 아픕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야 할 때 어떤 사람은 아야 하면서 수술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야 하면서 의사를 원수로 알고, 그래서 의사한테 너는 안 올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찔러도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프지도 않고 고통스럽는 그런 약간 환상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해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멍 때릴까요? 너무 바쁘고 너무 육체가 혹사당해서 이곳에 앉아있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일을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수많은 시간에 헛된 시간으로 보내면서, 자기의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을 살피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몇십 년 사는 그 결과,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의 마음 상태는 딱딱한 돌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지? 아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불효를 했구나, 하나님 제가 어머니에게 불효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 내가 자녀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자녀를 책망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아 내가 돈을 규모 없이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정을 낭비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는 불신자도 합니다. 불신자도 앉아서 야 후회 한번 해봐, 그럼 가만히 후회하면 엄마가 막 하면서 엄마를 씁니다. 보고 불 때 짠짠짠짠 엄마 저는 처음에 그게 가스펠성인 줄 알았어요. 불신자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회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합시다 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회개할까 라고 되돌려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독특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는 이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주셨는데, 이 머리로 하나님 말씀 공부는 조금 하고 거의 대부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업의 성공과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 머리의 뇌를 거의 다 사용하고, 거의 찌꺼기 조금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정도만 조금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뇌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일단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중요하지만 또한 이것과 함께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만을 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만 봐서는 도대체 성령님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권을 체계적으로 각 권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체계를 갖춰서 주제별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한테 조언합니다. 바로 그게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 나는 교리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각 교회에서는 교리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겨우 하는 게 겨우 보면은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겸하여 교리를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각 교회에서는 이미 교리를 포기한 지 이미 몇십 년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교리를 공부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매주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리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를 한들 제가 스스로 요한복음을 설교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없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해석하고 강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퉁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골라내서 그걸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 그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교회가 교리를 공부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교회가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리를 공부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너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커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폐해 1등입니다. 1등. 하나님은 사랑이란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너무나 지나치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서기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때 너희들은 내가 갈 곳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갈 곳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어디입니까? 천국 너희들은 뭐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말씀했던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현대판 교회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현대판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그래 내가 감싸줄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사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더 자비로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는 것까지만 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악입니다. 악. 그 악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다 보듬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방종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느냐? 하나님의 개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방종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할 때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 하나님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하나님만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만을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만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경외로우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이익,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익을 신론에 같이 섞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익을 하나님에 대한 그 논리를 아는데 섞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진노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용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눈먼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 앞에서 쉽게 죄를 집니다. 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건 신론을 잘못 배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존재하심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찼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는 순간 첫 번째 감정은 경외로움입니다. 두려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래가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 그것을 다른 말로 흰수염 고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30m가 넘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그 고래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 이렇게 배 옆을 지나간 걸 보니까, TV에서 배 옆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경외스럽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래가 슥 지나가는데 그 자체로 경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 밑을 보니까 시커먼 바다라 그러면 그 자체로 마음이 두려워 떨립니다. 그게 바로 경외로움이에요. 또 하나, 내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데 그 시커먼 우주를 보면서 그냥 나의 미천한 존재가 느껴지면서 이 우주의 대단함을 느낄 때 첫 번째 느끼는 게 경외로움입니다. 그때 경외로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은 아주 오묘하여서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교차하는데 두려움과 기쁨이, 두려움과 경배가 함께 겹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로운 곳에 딱 섰을 때 첫 번째 불러진 노래가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 이게 놀라운 자연의 웅장함을 볼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터지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식으로 경외로움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경외로운 두려움도 있지만 그 경외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진지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프스 산, 바다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경외롭지 않을까요?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은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성령님이 지금 당신에게 임재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부들부들 떤다니까요. 평화로운 게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쌓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되냐? 주여, 나 좀 살려주소서. 두 번째, 이게 신론입니다. 조지신학에는 신론 다음에 인간론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다음에 성령님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다음에 인간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무조건 경외의 대상으로 무조건 두려운 자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인간을 말할 때는 무조건 썩어서 타락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무조건 썩어서 타락한 존재. 창세기를 제가 지금 금요 기도 시간에 창세기 한 장씩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살았기 때문에, 즉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조건 하에서도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진 다음에 가인을 받았는데 가인은 더 큰 죄를 져버립니다.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짓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가인은 더 큰 죄를 집니다. 동생을 죽이는 죄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분노에 차서 죽이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한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와라. 그리고 그 가인의 족보를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보면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라멕은 어떻게 변해버렸냐 그러면 누군가 나를 조금만 상하면 내가 걔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악이 점점 관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애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 그러면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하고 다 죽였습니다. 전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했던 게 술 먹고 죄 짓는 것입니다. 징글징글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이렇게 쉽게 지는지 징글징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인간론을 배울 때는 인간이 징글징글할 정도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쓰레기 같구나, 내가 너무 쓰레기 같구나. 이것을 인간론을 배우는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인간론 배워서 무슨 사상을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를 새로운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 것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한쪽 머리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배우고 익히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한쪽에서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인간에 대한 추접함이 두 개가 처음에는 붙어 있다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엄청나게 무한대하게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의 추함이 엄청나게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외치는 탄식 소리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는 외침이 터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모든 불신자와 모든 자연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식과 자아에 대한 비평에 대한 회개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거고, 인간이 얼마나 추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입이 터져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생각해서 내가 이에게 아버지는 잘못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건 우리 딸내미 일기에도 써 있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에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 신앙적 성찰이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정말 신앙적 성찰이 있는 회개는 그냥 내 몸에서 탄식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탄식 소리만. 그럴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누구다 라고 배울 때 사람은 그냥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그다음 뭐죠? 나는 염려 없어요. 그 노래가 이상한 거예요. 그 구원론이 우리 한국 구원론을 망쳐버린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차장이 주님이고 나는 염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의 열차에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 서울대 가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서울대생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에 타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구원의 문에 도달할 것인가? 이것은 입을 닫아버리고 말고 그거 모르겠다. 다 됐겠지. 그 다음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버렸고 나는 이제 이대로 가면은 천국행으로 가는 거 확보했으니 우리가 어찌하여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합격했는데. 바로 요 문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구원의 문에 올라탈 때가 언제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내 자아가 얼마나 추접스러운지를 알고 내가 어찌하여야 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신속하게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제가 어제도 책을 좀 읽다가 야이로를 봤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그 애달픔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넉넉히 앉아서 오늘은 설교가 참 좋으시네, 오늘은 설교가 내 양심을 좀 찌르시네, 뭐 괜찮네. 이게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팔짱 끼고 다리 끼고 논의하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자는 완전히 심령이 찢어지고 가난하여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가는데 중간에 누가 나타납니까? 혈류병 앓는 여자가 딱 잡고 예수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딸내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혈류병 앓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이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마디 반항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요구도 못하고 재촉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마음이에요. 요구하고 재촉하고 그것은 이미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이 아이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뛰어와서 여보세요,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체하지 않았으면은, 빨리 갔으면은 우리 딸한테 안수해서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지체하다가 우리 딸이 죽으니 이 아이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애달픔이 필수예요. 필수. 이게 바로 구원을 통과하는 첫째 관문.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렇게 애달게 주님을 잡았나? 내가 언제 우리 주님 아니면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듯이 야이로가 붙잡았듯이, 또 혈류병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았듯이, 내가 언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애달게 붙잡았나? 그게 그 유무가, 그것에 있고 없음이 여러분의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사와 하나님 우리가 주신 자아를 비평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내가 진짜 내 안에 내 육적인 욕망으로만 가득하느냐,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바쁘게만 살아가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영혼입니다. 그것을 살펴야 되고, 그러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와 연합할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